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 값진 선물이 뭘까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소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이 실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합니다. 복음은 승자가 아닌 패자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승리자가 아니라 패자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하고 패배자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패배한 사람으로 늘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왜냐? 아니, 우리의 마음은 늘 승리자로 살고 싶은데 왜 패배자로 살지? 그리고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점점 커지면 뭐가 된대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의 인생은요, 어릴 때는 꿈도 많고 어릴 때는 뭔가 소망도 많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상실감, 소외감,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병에 걸렸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살면 살수록 점점 두렵고 점점 고통스럽고 점점 이 아픔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에 자유로운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하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은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예수님만을 꿈꾸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로 죄악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를 주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한대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오직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염려, 걱정 속에서도 평안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담대하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이겼거든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자라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에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딛고 일어나는 절대 강자,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기고 삽시다. 다시 한번,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이기고 삽시다. 어때, 힘이 좀 나세요? 예.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기는 게 사명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기는 게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고린도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살면 질병도 고쳐지고, 예수님 믿고 살면 경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면 자랑할 것이 많아야 되는 것이 그 신앙생활에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나이가 들어도 점점 안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냐? 이걸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점점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만 퍼진 게 아니고 바울 사도에게 들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떨까요?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지금 승리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데 지금 점점 고난도 당하고 죽을 위험도 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 사도에게 들릴 때 그 아픔을 가지고. 그런데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일 때마다 야,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대, 바울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대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불신앙의 분위기가 점점 확 감싸고 있는 것, 이럴 때 쓴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은혜를 탁 선언하는데요, 그 한마디가 오늘 14절에 담겨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암이 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 신앙이 점점 위축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런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저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교회가 지금 승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리에서 바울 사도의 그들을 향한 외침 한마디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요? 이기는 것. 이 이긴다. 언제 이겨야 되죠? 이기면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자리를 탁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이기게 하시고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했더니, 이것은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이기는 자리에 개선 장군처럼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이기게 하신 자리에, 예수님이 승전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자리에 우리를 끼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 과거 전쟁에는 보통 다 어떤 전쟁인가요? 영토 전쟁이고 양식 전쟁이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와 싸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럴 때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최고 사령관이 앞에서 말을 타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으로 다 이겨서 들어올 때 거기에 뒤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적장이 포로로 잡혀오고요, 거기에 또 그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목에 또 쇠살이 묶이는가 어떻게 끌려서 짐승처럼 끌려와요. 이렇게 오는 자리에 그거를 우리에게 잘 소개한 말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하여. 이게 지금 전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한 자리에 저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완전히 항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지금 개선장군이 들어오면서 뒤에 포로들로 이 적군들을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겼느냐? 십자가로 그 원수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에서 탁 지금 말을 타고 들어오는 자리에 거기에 같이 참전했던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예수님과 대적했던 적군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참전했던 군인일까요? 아니면 끌려오는 포로일까요? 누구예요? 이제 찬반이 갈려요. 여기서 분명히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자리에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에 같이 들어오는 군인도 있고 그리고 포로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끼워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어떤 많은 공을 세웠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옆에서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개선장군 옆에 있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실제로 누구냐? 예수님의 적대 세력으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던 원수들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짜요? 예.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누구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즉 아까도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누구였느냐?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인 예수님과 한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크게 쳐요. 이유는 뭐냐? 착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거꾸로 저항하는 적대 세력이었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였대요? 원수.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리에 겨우 우리는 목숨만 붙어 있는 포로예요, 포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그래도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예수님 옆에서 내가 그런 이 승리에 대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진리를 몰랐더니 오히려 지금도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뭔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우리의 고개가 빳빳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였구나. 그럼 포로가 어떻게 살죠? 그랬더니 포로는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1도 없어요. 대부분 과거의 포로들은요, 끌려갈 때 이렇게 그냥 손이 묶이는 게 아니라 거의 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서 끌고 가는, 짐승처럼 끌고 간다. 그런데 끌고 가는 자리에 이 목이 까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뭐 포로가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해도 그걸 나 용변 보고 싶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 어떤 생리현상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라고 하면 가는 대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대로, 그것이 웅덩이가 됐든 그것이 진흙탕이 됐든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의 생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왜 예배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바로 개선장군 승리자의 처분만 기다리며 승리자가 가라 그럼 가는 것처럼, 멈춰라 그럼 멈추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내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은 그저 포로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갖고 살면요, 내가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포로가 주장해봤자 매 맞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싹도 틔울 수 없습니다. 왜냐? 교만했다가는 그냥 매 맞는 게 아니고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전쟁의 포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먼저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나는 포로예요. 예수님께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이겼죠? 무엇으로 예수님이 나를 이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총이나 칼을 쓴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십자가.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는요, 지금까지 모든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면 부끄러움의 십자가, 고통과 추악과 연약함의 대명사. 그런데 가장 고통과 가장 아픔과 그리고 경멸스러운 그 십자가의 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이기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언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낮은 자리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도 어떤가요? 가정에 묵묵히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 않고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고, 그 자녀들을 그리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 어떤 수모도 이기면서 그 자리를 견디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오늘도 재직들을 임명하지만 그 재직들이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현장으로 내려가, 우리가 찬양대를 하는 자리에도 거기에서 악보를 추스리고 아니면 제일 뒷자리에 제일 마지막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이런 분들이 성가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식단 자리에도 식사의 그 자리를 다 마지막 치우는. 그래서 기둥은요, 우리가 교회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회 기둥이 4개 있습니다. 기둥은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안 보이는 게 좋을까요? 기둥은 안 보일수록 좋아요.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겼고, 그리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렇게 향기, 냄새가 나오는데 그 냄새가요 2가지래요. 자, 그 2가지의 냄새가 어떤 건지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무슨 냄새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무슨 냄새요? 똑같이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풍기는 냄새가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거꾸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독가스로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에너지를 주어서 언제든지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는데, 제가 중국에 갔다 깜짝 놀란 일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이 저 감숙성이라고 하는 그 중국이 넓은 중에 내륙으로 들어가는 황하강 부근에 감숙성 안에 란저우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여기가 그 황사바람을 일으키는 그쪽 부근이에요. 한 번은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대중교통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근데 버스를 탁 탔는데 거긴 대중버스니까 그냥 빈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딱 가다 보니까 예쁜 처녀가 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빈자리니까 얼른 가서 탁 앉았잖아요.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데요, 얼굴도 예뻐요. 그리고 옷도 그래도 깨끗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진짜 그렇다고 표현도 못하고 1시간 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얼굴도 예쁜 젊은 처녀인데 왜 저렇게 냄새가 고약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파트를 지어도 수도가 안 올라간대요. 수도가. 그리고 하수구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그 아파트 앞에 수도꼭지가 있어서 아침에 내려와 가지고 물 한 바가지 받아 가지고 손 씻고 얼굴 씻고 그게 끝.
그리고 목욕은 진짜 우리 옛날 70년대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잘하는 거. 그런데다가 아까 그것이 뭐라고요? 황사바람 일으키는 근원지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땀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냄새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아니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꼼꼼히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렇지라고 했더니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인데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방법 속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포로는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불편한 것도 말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랬더니 결국 포로가 불평해봤자 맞을 거는 꿀밤밖에 없고요. 그리고 포로가 원망해봤자 결국 그것보다 더 고통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가 포로로서 진짜 진가가 나타나는 건 언제냐? 이 포로가 어떤 사람인지가 언제 드러나느냐? 자기를 붙잡아온 그 장군이 높아질수록 이 포로는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나의 인생의 존재감은 누구가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내 거꾸로 내 인생을 자기의 거영심에 가득 차서 그래서 또한 우리가 오직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돌아오는 것은 매요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이라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한 배에 타서 그 좋은 냄새와 악취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그만 냄새를 바란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향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향기를 품어내므로 우리 교회가 더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임으로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예수님이 높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주님이 이기셨사오니 그 주님과 함께 포로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